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이 각인 뿌리 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에게 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우리 때라는 말은 이제 시간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를 우리 성경에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표는 양적인 시간이 아니고 양적 시간은 하루가 24시밖에 없죠. 그런데 질적인 시간이죠. 질적인 시간은 뭐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25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25시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그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25시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24시는 우리가 양적인 시간이고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응답은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시간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성취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 응답하시는 날, 성취하시는 그 날이 있죠. 그것이 시간표라고 얘기하고 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근데 제일 중요한 계획과 목적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구원의 날, 너무 중요한 날이죠. 구원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물은 그냥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다.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을까요? 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이 오실 거라는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후손은 영원히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 속에 있는, 보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면 그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선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이 천국 열쇠를 집어넣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달리고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생각 염려에 잡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이 은혜의 날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시간이 바로 시간표다. 25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날인데 그게 어디서 완성됐어요? 그 성취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 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또 오늘이라고도 해요. 제일 중요한,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인데, 아, 우리가 오늘 언약을 잡았다, 지금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딱 타이밍이 된 거예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들어와 있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지금이잖아요.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이라는 여기 이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집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은 10배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다 또 사단에 속여요. 뭐 널려져 있으면 막 정리하고 싶고, 눈에 보이면 막 손이 가고, 막 이렇게 막 지금 부단하기 때문에 이 집중, 이 속에 비대면을 10배로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눈 감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지금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는데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주신 건데 선물을 받을 때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죠.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스도. 그럼 이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누려야 되죠. 예, 우리가 그 외국에서는 보니까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풀러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푸는 게 참 쑥스러워.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서 몰래 풀어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사람들 많이 생겼는데 MZ 세대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막 체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 받으면 포장을 못 풀렀어. 그냥 받은 걸 집에 갖고 가서 그때 이제 풀러보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선물을 개봉을 해야 돼. 개봉.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선물을 선물은 우리 보고 쓰라고 주는 거예요. 놀이라고 주는 거예요. 누가 겨울에 가죽 장갑을 선물로 받았어. 막 추운 바람에 가죽 장갑 끼고 다니면 손이 안 뜨거든요. 근데 선물로 받아놓고 계속 장롱 속에 보관해 놓고 있으면 눈이 오고 막 그 영하의 날씨에 손 다 터버리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 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하여튼 마귀가 갖다 주는 수많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와 사건과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쓰면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 마귀가 갖다 주는 거에 잡히는 거야. 도박 갖다 주면 도박에 잡히고, 술 생각 갖다 잡히고, 염려 갖다 주면 염려에 잡히고,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리는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놓고 선물을 받아놓고 선물 안에 있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이삼체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그래 가지고 임마누엘 위드 원리스라고 얘기하죠. 누려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지금도 역사는 이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지금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 직분을 누리는 것이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결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네스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물로 누리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못 배웠어, 뭐 저 사람 가난해, 돈이 없어,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이 고배를 누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울이 이 지금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지만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실상이잖아요. 껍데기, 육신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언약 속에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언약의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데 얼마큼 다르냐? 어,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얼마나 지금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뎠다. 견디는 것. 견뎠다는 얘기는 어려운 속에서 견뎠다는 거죠. 그다음 환난과 궁핍과 고난. 환난, 궁핍. 궁핍이 뭐죠?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 쓸 게 없어. 그 궁핍하다 그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난. 그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매맞음.
얼마나 그러면은 막 수준이 낮겠어요. 매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매 맞고 다닌다. 예, 거기다가 갇힘과 갇혔다는 얘기는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동과 그 다음에 수고로움과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함.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욕됨. 그 다음에 악한 이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만 써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형편없구나.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더 망가졌구나. 네. 우리가 이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망한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 믿더니 너 왜 이렇게 망가졌냐? 너 예수 믿더니 너무 불쌍해졌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육신적인 것만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된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보면. 제가 뭐 교회 다닌다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딱 궁핍하고 맨날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나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자꾸 막 새가 막 산으로 막 도망가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빨리 도망가서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이런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런 것만 자꾸 생긴다.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반대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 깨끗함. 뭐 때문에 깨끗할까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없고 다 훌륭한데 뭐만 없어요? 그 영혼은 문제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오늘 하나님 불러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나니까 깨끗해. 이게 뭐, 이 은혜의 이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식과 그래서.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지, 그렇죠? 어떻게 마귀를 결박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 왜 오래 참게 되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계속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서 또 네 번째로는 자비합니다. 자비함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도울 수 있는 힘, 은혜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자비함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의 강함.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계속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힘을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인도 받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쓰임 받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장.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계속 감화와 감동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 여섯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은요, 조건식, 네가 뭐 이렇게 공부 잘하면 뭐 이렇게 뭐 준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 조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뭐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착하기 때문에, 뭐 이쁘기 때문에, 뭐 잘생겼기 때문에, 아, 네가 또 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전부 다 때문에식 사랑이.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만큼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또 우리한테 잘해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 줬는데 받아들이다 너무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만 전할 때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위해 가지고.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모든 사건 속에 말씀 속에서 우리 뭘 찾죠?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불신자들은 무기가 뭘까요? 세상 말로 깡다구, 뭐, 창세기 3장 나.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 상처 받으면 막 되돌려 줘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 여기 이것만 보고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다른 게 그 안에 깊은 것이 숨겨져 있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단이 자꾸만 육신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공부 못했잖아. 뭐 여기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뭐 네가 무슨 실력이 있냐? 뭐 지금 네가 뭐 이뤄놓은 게 뭐 있냐? 자꾸 네가 뭐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좋은 집에 사냐? 뭐 땅이 있냐? 뭐 차가 뭐 새 차냐? 뭐 계속 사단은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한테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애 맞고 난 교도소에도 갔다 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뭐 계속 내가 예수 이름 전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이름 전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실상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평안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위에서 뭐 이단이다 뭐 그리스도 이름 뭐 그거 무식하냐 그거밖에 모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무기를 딱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 이미 승리한 싸움, 승리할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계속 예고해 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서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랬으면 끝나는 소망이 없는데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실 거다라는 승리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라는 답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어떤 거하고 똑같을까요? 우리 그 축구 시합할 때 보면 한국이 뭐 일본하고 해갖고 뭐 3대 0으로 이겼다. 그 재방송 보는 느낌으로 싸우는 거예요. 3대 0으로 이긴 걸 알고서 텔레비전에 재방송을 보는 사람하고 실시간 질지 이길지 모르는데 마음 졸이면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누가 더 여유가 있을까요? 3대 0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재방송 보는 사람은 편하게 보는 거야. 아, 저렇게 산골 넣구나. 저렇게 해갖고, 아, 잘 넣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실시간 라이브로 보는 사람은 마음 졸여서 못. 저러다 지금 어떡하지? 막 염려가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꼭 재방송 보는 느낌으로. 왜요? 성경의 약속을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죠? 그래.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도 뭐 그거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나는 거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면 내가 가는 길에 흑암 건설은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알고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겨놓고 싸우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영광과 욕됨.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하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저거 이단이다, 막 악한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는지 그 이름은 막 그 뭐죠? 그 식인종과 같이 막 그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그러고 살을 먹으라 그랬다 그래갖고 막 식인종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잡먹는다는 이런 그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그랬더니 막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악한 이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대속한 이름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속이는 자 같다. 오해를 받았는데 그러나 참된 자다. 봤어요? 사단이 속이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 부분에 누가 속이고 있어요? 사탄이. 전략이란 거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악한 이름은 그 이름 악하다 그러고 막 그 사람 식인종이라 그러고 막 그도 속이는 자라 그러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이름, 참된 자.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보면 구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무명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 다윗이 자기 백성 거죠. 자기 백성을 볼 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윗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 이 바울도 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막 여기 이 속에 막 예수 이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고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여러분 알아주십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러겠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사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보이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기는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 가난한 사람. 근데 부유케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돈을 많이 그 사람도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도 지옥 가자. 부자가 지옥 갔다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유한 사람, 가난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부유하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제일 부자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천국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이 있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24 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도 세계복음 할 수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부터 10절 에덴 하나님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에덴 동산 축복해. 모든 것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너무 많이 속는 거예요. 진짜 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날마다 알아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예수 믿으면서 되는 게 뭐가 있냐. 육신적인 거 쳐다보게 만들고 무명한 사람이다. 막 죽은 자 이런 거 갖다 자꾸 붙여버리면 그게 속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을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걸 오늘도 그 이름 누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올무를 묶으려고 하는 못 빠져나오게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우리는 오늘도 빠져나오는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일의 일꾼으로 이 선물을 또 전달해 주는 그런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복음 계속 누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요.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계획이잖아요. 성취의 날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개봉해가지고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 가지고 하늘의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이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그 이름, 모든 죄, 저주, 지옥벽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 오늘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 누리는 거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예, 바울은 이걸 계속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바로 이걸 누릴 때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다. 집중으로 기도하고 24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순교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요. 그 로마 황제 10명이 핍박할 때 그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길어요. 그 동굴이, 지하 동굴이.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살잖아요.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태양빛을 못 받기 때문에 태어날 때 눈이 멀어서 태어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을 피해가지고 동굴에서 거기서 먹고 살고 하면서 그 깜깜한 데서 빛도 없는 데서 아이가 태어나면 눈이 멀고 그런 데서도 뭘 지켰을까요?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지키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간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더니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믿음을 지킨 거, 언약을 잡은 거 이게 너무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고 굳게 잡고 언약을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이 얽매였던 곳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또 정말 이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비밀들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속지 않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여유 있게 또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여 증인이요 현장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